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실망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실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으나 실망한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망 중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과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실망을 당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조차 잃어버렸으니 실망 중에 실망이요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절망적인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실망은 제자들의 경험과 흡사하였습니다. 분명히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는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떠나신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절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처럼 1844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예수님을 뵙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언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몰랐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250.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여 실망에 빠졌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2300주야가 마치는 때에는 다시금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었습니다. 2300주야의 긴 예언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업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잠시 실망하도록 하신 것을 무지한 인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시 실망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자비의 천사인 힘센 능력의 천사,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가려졌던 신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 정결케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기문집 254.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서 실망했던 이들에게 셋째 천사는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사본인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히 임재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았고 죄인이 그곳에 들어왔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곳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 대제사장이 정결치 못하다면 그는 들어가는 즉시 죽임을 당한다고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실로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 1차씩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대제사장과 함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대제사장과 같은 경험이 그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배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초기 문집 254. 셋째 천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성소 중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그처럼 두려운 일이었다면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가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소 첫째 칸이 아닌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결치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셋째 천사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첫째 천사의 회개의 경험과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는 둘째 천사의 경험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소유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두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요 오히려 이들에게는 태초에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영광의 옷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죄 있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거해야 합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동안 백성들은 비록 몸은 성막 밖에 있었으나 그들은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믿음과 순결한 생애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1844년 이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우리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으나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순결한 생애가 오늘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결론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곧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믿음이 요구됩니다.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이라고 부르짖으셨으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상적인 시련과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여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믿음을 배웁시다.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에 죄인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였을 때 천사들은 분개하였으나 그분의 입술에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요 품성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으나 그는 이 땅에서 물 한 잔을 마시지 못해 갈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에게는 쓸개즙을 탄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인간들이 그분에게 베푼 최대의 동정이었으나 그분은 그것을 잡수실 수 없으셨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지만 정신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려질 때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구실로 부절제하는 자들이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웁시다. 건강을 핑계로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피를 물같이 쏟으심으로 기진하시면서도 부정한 음료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 초기문집 26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초기문집 260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여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싸우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 성소 중 지성소를 바라보아야 하며 지성소에 합당한 생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5권 14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 그리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기로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 147.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지금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산상복음 7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산상복음 76.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다른 증언의 말씀 산상복음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산상복음 77, 78. 그리고 또 교회 증언 3권 33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